우리 다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또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인케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목소리를 다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삼사오니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영지자매님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나 또한 어디에서든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은혜가 평강히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저희들을 인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당했죠. 신문도 당하고 그리고 태청도 맞고 결국은 그 죽임을 당함을 받은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런 말씀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소망의 부활을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명이 돌아가셔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 잔치집에 가기를 원하지 초상집에 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초상집은 누구도 꺼리지요. 근데 잔치집은 가서 먹고 흥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지내다가 오는 것이 이제 잔치집이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울음이 통곡이 나는 곳이에요. 이별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저는 참 그 말씀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와닿았고 많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기 전에는 돌아가실 분이니까 돌아가셨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그 영전 사진을 보는 그 순간에 그 평소에 제가 그 자라면서 또한 학교 다니면서 또 평소에 그 얼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참 불쌍하다. 너무나 정말 안 됐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이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뭐 눈물이 안 난다기보다도 일단 살아계시는 거기 있는 누님을 비롯해서 유족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처할 곳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파리해져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무엇을 위로를 하겠습니까? 이미 그 망인이 되는 자는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위로가 돼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아들에게 하고 저 누이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얽매여 있지 않고 떠났으니까 이제는 일단은 교회라는 곳에 가셔라. 그리고 내 마음을 교회에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라. 그리고 그러한 계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와서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노라고. 이거밖에 제가 할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노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왔습니다. 사실 뭐 그 이튿날 사실 평일 전에 같으면은 좀 있어야 되고 해야지만 요즘 또 코로나고 여러 가지의 그 시대 상황도 그렇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라는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대로 일어서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접어두고요. 이사야서 55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랬어요. 물로 나와라.
근데 물러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냇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는 밭에서 나는 거고 젖은 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로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나 하는 것을 가졌지만, 이번에 그 상갓집을 딱 나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제가 기도드리면서 성경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주시고 난 다음에 2절을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 평생 동안 그분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뭐를 하고 해도 배부르지 못했어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지는 못했잖아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 수고하고 있냐. 그렇게 수고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자녀들이 염을 해서, 그리고 자녀들 보는 앞에 가서 화장장에 가서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내 부모와 내 가족이, 형제 자매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앞에서 오늘 얘기하다가 그 순간에 죽었다고 염을 해서 그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배부르게 채워질 것에 우리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돈 없이 값 없이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 돼요.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포도주와 젖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은혜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물로 나오라는 것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면서 하고 외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음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외치는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물로 나오라는 것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여 정말로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너희를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회개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태우는 그 모습에, 불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에, 그 불로 타는 모습이 인생은 당연한 거지 뭐. 그렇죠. 짐승도 자기 새끼가, 부모가 천적에 의해서 잡아먹히다든지 죽든지 하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냄새를 맡고 어미한테 옆에 가서 눕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초상집에 간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은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아서
물로 나와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란 말이죠. 진리를 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웠다라면 배부르지게 못할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고 그 영혼이 영생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림을 받고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 속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래서 어떠한 성도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내 생각대로 진리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교회 기도 아침에 일찍 기도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우리 교회 하단을 봤습니다. 심어놓던 꽃이들이 올라와서 꽃대가 다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꽃이 필 것 같아요. 인생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와 엄청난 살인의 공포로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량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말 재난의 어떤 재해와 그리고 사람과의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인생은 그러한 역경 속에 있지만 그 아름다운 꽃과 풀과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이 섭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그 꽃은 하나님의 그 움직임의 기운은 변함이 없이 또 올라와서 꽃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말씀으로 예배가 되는 이 예배는 우리 중심에서 정말 내가 어떤 위치라는 것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존재돼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이 쪄야 될 줄 믿습니다.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거 아침 다 드셨잖아요. 배가 불러요. 잠시 잠깐 오면 다 또 소화돼서 배설돼서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세상 거를 명예를 채우고 부를 채워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말이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또 거기를 좀 접으시고요. 또 접으시고 사무엘하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 왕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음을 뜻합니다.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너희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 왕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은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선지자가 받은 것을 다윗 왕에게 이제 증거하기를 내 수완이 차면은 이제 잠을 잘 거다. 너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는다는 겁니다. 잠을 잘 거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뒤를 이어 가지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 거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바로 솔로몬을 뜻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솔로몬이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떻게 해요? 왕위를 뺏어버렸습니다. 뺏어서 누구에게 줬냐면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여러 가지 후대의 자녀들의 왕으로서의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사울에게 빼앗는 것은 은총에서는 빼앗지는 않을 거다 말이죠. 빼앗지는 않을 거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를 한다라면 그 위에 14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뭐래요? 채찍으로 내가 징계해 준다. 징계해 준다. 역대 왕들이 다윗의 후대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는 엄청난 부와 건강과 명예를 얻었지만 범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은 어땠습니까? 식사하다가도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도 있고 배에 고치지 못하는 배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는 자도 있었고 굉장한 인생이 겪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질병과 고통과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내가 채찍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윗에게 영원한 확실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은 거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또 뭐 아사를 낳고 아사가 뭐 아비야를 낳고 쭉 낳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도 죽고 하던 이 왕대 역대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영원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유다 지파에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야와 다윗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는 영원한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다시 돌아가서 3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왕위를 계승할 것은 르호보암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육체적으로 태어난 왕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겠습니다. 55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는 나라로 너가 이름을 부르게 되고 알지 못하는 나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온다 이거예요. 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뭐 나라가 뭐 200국 나라가 있습니까? 몇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도 참 많잖아요. 아프리카의 오지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예? 알제리가 아니라 말이지요.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브라질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에게로 달려오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가 부르고 볼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무슨 나라라고요?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달려왔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수 있고 말이죠. 얼마나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거,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내 영혼이 정말 쇠약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배부르지 못할 것에 내가 충성을 하고 거기에 오리를 하고 가다 보면 이 몸은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고통도 오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의 우리 인생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나에게 뿌려졌던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데 뭐가 없어지냐면은 나라는 자체가 파리해져서 사망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콩에 보면은 여기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 이 생명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없어지지, 이게 고통을 받는 거지. 이 생명체는 없어지지가 않죠. 이 생명체는 악한 자가 생명체는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사단이 악한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병마가 세상에 힘드는 악한 자가 생명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되냐면 나에게 된다니까요. 나에게 된다는 것은 어디다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다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몸과 나의 생각. 이 정신 아닙니다. 육체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갖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말이죠. 우리는 만날 만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다 같이 지금. 은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속한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가까이 계실 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 뭐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영원한 너희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너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너를 때릴 거다. 이 인생의 채찍은 악한 자처럼 우리를 죽고 사망에 처해지라고 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는 인생의 채찍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어제도 자매님들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참 이런 분이 저런 분들 감사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드려야 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지요. 얼마나 많으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분깃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 아들이랬잖아요.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자기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길을, 아버지 길을 떠났습니다. 참 아버지를 떠나서 먼 길로 세상에 나갔죠. 세상에.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버지 집이면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육체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떠난 거 똑같은 거예요. 떠나서 뭘 했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가서 다 탕진을 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탕진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거처도 없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방인을 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배부르지 못할 곳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거기 가서 세상이 취해서 먹는 것에 같이 먹으려 하지만 이제 그거조차도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먹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도 돈이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이제는 나이 1살, 2살 들어가요. 병들어요.
이제 탕자가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 거 말이죠. 생각하고 나서 이제 물러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를 하는데 이 탕자가 확실하게 회개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하실까? 다시 쫓아내지 않을 건가? 너 이놈의 자식, 너 분깃을 다 가지고 당신 다 했어. 왜 그렇게 살아하고 야단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학대하지 않을까? 나를 정말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견눈질로 보지 않을까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한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1억 천금을 벌고 말이지요. 내가 성공을 해서 아버지 집에 교회에 나오려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 오산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이 둘째, 이 탕자는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은 그렇게 들었지만 확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까이 섰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탕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하려고, 아들을 맞이하려고 대문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른 순간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여,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생각해달라고, 이방인으로 생각해달라고 말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일꾼을 품꾼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드린다든지 어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교회는 이렇게 잔치를 벌일 아버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했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에는 아버지 집 가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것 같고 야단칠 것 같고, 예? 많은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 것 같고, 아유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영상으로 아마 들으셨나 보죠. 듣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노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식에 내 영혼의 양식을 가득가득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채워 있을 때에 내 이 몸이 낡아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벗으라면, 그 벗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몸을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케 만드시는 이 역사에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주어진다라면 누구로 위로받겠어요? 돈이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아니면은 명예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아무도 위로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아무도 위로 못해요. 오남매가 있어요. 그 명 되신 그분이 자녀가 오남매가 있는데 다들 나름대로 뭐 잘 살아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다가 낡으면 이제 벗어 정말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내 영혼의 양식을 진리를 채워줬고 내 영혼에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가져 있다라면 썩지 할 몸과 썩지 할 영혼과 썩지 할 몸으로 말미암아 몸에 썩지 않을 양식이 가득 채워졌다라면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그 자매님이 이제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내가 쓰러지더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내가 쓰러져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 안기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있는 믿음과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누가복음 15장 돌아가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이 죄인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고개도 들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요 죄인이죠. 그런데 2절입니다. 상반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과 세리들은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자들을 정말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한다는 영접했다는 그 자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은 아주 정말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을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있다는 이 말은 하나의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100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숫자예요. 99마리도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9마리를 어디다 뒀어요? 들에다 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산에다 뒀다 그랬어요. 산이나 들에 그냥 99마리를 뒀습니다.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찾으러 산과 들로 골짜기로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했었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랬습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입니다. 찾기까지. 안 찾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다면 이 목자는 아직도 헤맬까요? 안 헤맬까요?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니까요. 그 한 마리 양을 못 찾았기 때문에요. 이 목자는 자기 사환을 종을 일꾼을 품꾼을 시켜서 양을 찾아오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직접 찾아 나서는 겁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거.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이제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누가 찾았죠? 아니, 목자가 누구를 찾았어요? 양을 한 마리 찾았죠? 그런데 아직도 한 마리가 또 정말 잃어먹어 또 나가가지고 또 찾으러 아직도 헤매는 목자가 있단 말이죠. 이걸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사환들이나 아니면 일꾼들을 품꾼들을 시켜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는 거예요. 직접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냈다 말이에요. 찾아냈다. 이 이런 양을 찾아서 어디다 데려왔어요? 어디다 데려왔지요? 집에다. 여기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어디에 왔어요? 집에 왔다니까. 집에. 목자가 우리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노라. 이것도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하늘에는 회개할 자가, 하늘에 있는 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있다 그랬죠. 의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마 하늘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6절까지는 양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7절에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우리 아들에게 보내줬더니 너무 말씀이 길어요. 아빠 1시간 20분 30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근데 메시지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길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 그래서 그럼 몇 분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즘은 세상에서는 대세가 30분 20분이에요 20분 30분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한다더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도 좋아하고 박수 쳐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에 드렸다는 그것을 넘기는 거 아니지 않느냐. 물론 한마디만 해도 전달을 잘 된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지금 돌과 같이 무디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상담을 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구원의 상담을 할 때 잘 알지 않느냐. 구원의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보통 2번, 3번 길게는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씩 상담을 한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심령이 돌짝밭을 그 돌로를 골라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모든 것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씨를 뿌린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말씀 이해 못하고 내가 뭐 싫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어떤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아우, 안 들리면 다 줄걸요 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는 성도님들 없어, 잠자시는 분은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알지요. 어떤 뜻인지도 알고 다 알지요. 그래서 제가 12시 한 10분 정도나 20분 사이에 15분 정도 이제 끝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깊이 들리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혼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듣는 말씀은 그냥 한마디에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골라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헤쳐내야 됩니다. 자풀을 다 뽑아내서 그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더욱 기뻐하다. 여기선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그 자를 더 기뻐한다는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걸 실질적으로 현실을 느끼잖아요. 어떠한 영혼이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 알아도 종교생활 하다가 와서 상담을 받아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찬송하고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기뻐하죠, 그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구원받은 자는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았죠, 그죠? 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는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기뻐해.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도 한 사람이 이제 세상 것에 조금 물리들고 취해서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가는 자가 하나님께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자들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병든 자를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육체의 병이 들은 자,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손이 아프고 어디 아픈 자를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장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대로 4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 있는데 그래. 들에다 산에다 놓고 찾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집에다 두지 않았어요. 들에나 산에 뒀어요. 99마리뿐만 아니라 한 마리 양 전체가 한 마리로 본다라면, 예? 숫자를 한 마리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헤매서 한 마리를 찾았다 그랬는데 이 한 마리가 누구예요? 이 한 마리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 한 마리가 뭐예요? 우리 박형신님 한 마리가 뭐죠? 할렐루야. 양 9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험상중령 헤매고 찾으러 오셔서 찾는 그 한 마리가 바로 결국은 이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이 양들이 있어서 아직도 주님은 이 한 마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한 마리를 여기 보니까 찾았다고 그래서 찾았는데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어디다 가지고 왔죠? 양을 어디다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왔죠. 집이 어디예요? 이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 짐승이 사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예? 우리. 집에 가져와서 뭘 하느냐면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돌아와 보세요.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기뻐하잖아요. 아홉 마리라는 가상적인 100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의 완전한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10의 숫자, 100의 숫자, 예? 그 다음에 뭐 만의 숫자,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숫자. 이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데 끝까지 찾아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들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데려온 거예요. 집에 우리 안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막 찬양을 하는 감사한 거예요. 예? 목자가 양이 감사한 것 떠나서 누가 기뻐하냐면은 목자와 이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울죠. 그러면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누구나 다 가족들이 기뻐하지요. 아기는 태어나서 아기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울기만 울어. 그런데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하냐? 부모와 가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한 죄인이 정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짓김 받아서 이 자리에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7절 이하에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사람으로 비유해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얻을러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내가 빠져 있다라면 그 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쑥 들어와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즐기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즐거움을 인간은 누구나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55장 가서 한 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찾는데 한 마리를 찾으러 온 것이 보니까 끝까지 찾았더라고요. 끝까지 찾았는 거 뭐예요? 나를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찾았다는 건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두냐면은 집에다 데려와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라.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다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가시나무가 이제는 가시나무가 없고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하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냥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면 24절 읽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지만 아버지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넓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25절입니다. 25절 크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내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목자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갔어요. 이미 내가 집에 있어요. 들과 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은 무슨 길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지금 편안히 인도함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편안히 인도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호한다고요? 목자가. 이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자매님이 그랬습니다. 자녀가 비록 어떻다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고 계실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채찍의 막대기가 가해질 수는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에 힘들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이 잘 될지 내일이 잘 될지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지.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말이죠. 그 곡식이 잘 되어서 소출이 많이 될지 안 될지는 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소출이 많이 되고 않고, 보세요. 소출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도 갑자기 뭐예요? 서리가 와버리고, 갑자기 벌레가 와버리고, 곤충이 와버리고, 해충이 와버리면 다 망가지잖아요. (1년에) 5천만 원을 했던 사과 농장이 작년에는 많은 오랫동안 비가 왔잖아요. 비로 인해 가지고 채 2천만 원도 못 했대요. 그 농부는 어때요? 평소에 5천만 원 나올 거를 생각하고 농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더 나오기를 바라고 5천만 원 이상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 되는 겁니까? 2천만 원이 나오든지 1천만 원이 나오든지 1억이 나오든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지 않고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형제자매들 인식하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